빌립보서 강의 24번째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교회 내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심한 욕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했냐면 만약에 그것이 육체의 자랑이 된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7절 말씀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거래를 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에게 유익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손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less stuff 그리고 more Jesus였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죽든지 살든지 이것만 나에게 유익하지,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갖고자 싶어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는 쌓아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손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everything 보이시죠?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린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는 뭐 쓰레기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똥이란 말도 있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거였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상으로부터. 그것도 자기 아버지 때부터가 아니라 수백 년, 아니 그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자기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유로 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옛날에 한번 여기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현재도.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경험치라고 말하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또한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면 경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을 자기가 완전히 고백하기 전에는 자기도 그것 가지고 붙들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기 전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런 것들 우리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자기에게 정말 유익하던 것, 자기 가진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는 데에,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실망 많이 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직접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 앉아서 1:1 성경 공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높은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어렵죠. 제가 예전에 고아원서 자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없어 고아원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께 좀 하셔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거의 매주 고아원에 가서 제가 봉사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고아인 아이들과 저와의 차이점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부모 또 삼촌 고모들이 계셔가지고 저에게 규칙을 정해줘요.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기준이 되죠. 그런데 부모가 안 계시니까 얘네들은 해봐야 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때 오는 실망감이, 그때 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바울이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성령께서 뭐 디테일하게 오른쪽으로 가 왼쪽 가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해봤다가 좌절을 맛보고,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복되고 이러면서 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똥이구나.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무지 바울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 이제 유혹받지도 않아요. 왜? 부분적으로 나에게 유익이고 부분적으로 손해라면 이게 유혹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유혹을 왜 받습니까? 이거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봐, 도움이 될까봐 그러다가 실족하고 그러다가 유혹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주일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어긋난 건데 계약을 한다든지 왜 그래요?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를 지금 사인하면 내가 500만 불 손해 볼 거야. 근데 사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인을 한 번만 하면 내가 500만 불 벌 수 있는데 고민되잖아요. 왜? 유익이 되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일로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길 때까지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이제 알아왔다는 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뭐예요? 나에게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들을 계속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하고 이게 어떤 게 더 나을까 이렇게 비교도 하고 이랬겠죠. 물론 바울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좀 선택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과 고르고 뭐 이렇게 과일 고르고 이렇게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좀 더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을 선택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과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좀 나은 것 같아 선택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어려움 당하고, 이러다가 결국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이 막 귀중하게 여기는 할례 정도가 아니라 그건 말고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것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거, 베냐민 집하고 뭐 이거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 말고도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런 그 경험들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뭔지는 몰라요. 바울이 말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결국 자기가 도달한 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깊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 my Lord. 이것이 뭡니까? knowledge of God, 하나님 아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Let us know. 여러분, 이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호세 안에 고멜처럼 다른 이성에게,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그때에 호세아 선자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정점이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 얼굴이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변하고 뭐 모든 지식을 해박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정점, 피크,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걸 모르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 말했었잖아요. 그죠? 율법에 자기가 얼마나 완전했고 또 열심히 있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의 외침이 뭐였어요?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거 했잖아요. 나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나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I am. 이거는 여호와란 말 아닙니까? 그때 바울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 인생이 변해버렸잖아요. I am 이란 말에.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I am이라고 만나서 그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만났는데 내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깨어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데까지 바울은 계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그래서 최고의 정점을 딱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요 잊어버립니다. 제가 문과지만 수학을 잘했어요. 잘했다고 하면 우리 동네 잘한 거지 뭐 전체적으로 아닌데, 하여튼 우리 동네에서 내 친구들 5명 중에 내가 제일 잘했어요. 근데 애들한테 수학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생각 잘 안 나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 책상에 성경만 있는 거 아닙니다. 수학 정석도 있어요. 가끔 떠들어봐요. 예전에 눈만 쏙 흘면 쫙 풀었는데 이제는 잘 안 풀어져. 지식 잊어버려요. 제가 그 수학 정석을 수백 번 봤습니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치 없는 쓰레기, 똥처럼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어느 것도 다 똥이에요. 이게 신앙 수준의 최고 정점이에요.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자기 감정, 자기 컨디션, 자기 기분, 자기 상황, 자기 스케줄에 예배가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스트라가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밑에 나려가다 나중에는 찾을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심드렁해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배에 와서 언제 끝나나 그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들에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 되고 말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나에게 유익되는 걸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바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붙들려고 애를 썼고 붙들었던 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떳떳했고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게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비하여 2단계, 3단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 깨달음과 생각은 단 하나의 이유에서 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단 하나의 원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And be found in him.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해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칭의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의롭게 된 걸 2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Be found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자기가 할례 받은 사람, 율법의 의로 완전한 사람, 히브리인지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능력 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be found in him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바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보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사도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사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낙심하면 교인들은 다 무너질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최정점이에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었다면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Because I am in Christ. 단 하나예요. 이게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묻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려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가지고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알아가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 이름을 예지라고 지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신앙 고백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각자 마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거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놓고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래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